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화 맞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속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선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조금 더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동안, 예수님이 가르침이 계속되는 동안 백성들이 주님을 듣기를 기뻐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아주 즐겁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존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내용과 달랐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주께서 개진하셨고, 또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와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네.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기뻐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이 이래서 이랬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될 때 기뻐하시는 것처럼 백성들도, 서기관들이 말싸움을 걸어왔죠. 예수님의 권위를 추락시키려고 말싸움을 걸어왔는데, 말싸움 내용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새로운 사실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기쁘게 듣고 있었다.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떻게 서기관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 말하는 것인가? 지금 누구를 공격하고 계시냐면 서기관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카피하고 보존하고 가르치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떻게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우리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도 아주 익숙합니다. 서기관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나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당시에도 알고 있었죠. 오늘 우리들까지도 그냥 예수님 오면 다윗의 자손 이러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겁니다. 서기관이라면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사람인데, 해석하는 일의 전문가인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아주 희한한 질문이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인용하시느냐?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시편 110편 1절에 가시면 시편 110편이 메시아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고 서기관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동의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편 110편은 메시아에 관계되어진 시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는데 110편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성부지요 내 주에게, 내 주는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부인 내가 네 원수로, 메시아의 원수로 너의 발 아래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을 위한 풋스톨이 되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원수가 뭐가 되는 겁니까? 발 받침대가 될 때까지 너는 어떻게 하고 있으라?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Right hand,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입니까? 아닙니까?
후손입니다. 그러면 서기관은 뭘 가르쳤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맞잖아요. 다윗의 혈통에서 왔잖아요. 서기관이 뭐라고 가르친 겁니까? 메시아가 올 것인데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뭐 하는 겁니까? 그 메시아가 왕국을 이루는 거죠. 다윗이 왕국의 왕이 되었던 것처럼 메시아가 왕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이어서? 다윗 왕을 이어서. 누구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압제를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세상의 으뜸가는 민족으로 만들어서 다윗의 왕국을 완성시킬 이가 메시아다라고 서기관들이 가르친 겁니다. 서기관은 메시아를 누구라고 가르치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으로 가르치지 아니한 겁니다. 예수님이 시편을 인용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윗이 지금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주가 먼저 계신 겁니까? 다윗이 먼저 있는 겁니까? 주가 먼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거니까.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예수님을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서기관과 같이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꼭 그 예를 들어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성애자들도 사랑하신다. 동성애자를 예수님이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질문이 애매하죠. 큰 틀에서 예수님은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시죠. 누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삭개오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는 주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서기관들은 무엇이라고 가르칠 수 있는 겁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 정도로, 어떤 육신적 친구, 존재론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으로서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교회에서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서기관이 가르치는 바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 누가 메시아라면 그는 다윗의 자손을 넘어서 선제하셨고, 선제하신 거죠. 누구보다? 분명 다윗보다 선제하셨다. 다윗만 선제하셨겠습니까? 선제하셨던, 그래서 성부의 오른편에 해당되실 신적 존재로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그 메시아가 나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메시아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메시아는 이러이러한 존재다. 실상은 누구신데? 예수님 자신인데 그것은 값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메시아에 대한, 이후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기 위한 그 지식들을 계속해서 축적시키고 가시는 겁니다. 지금 메시아는 이런 존재다, 이런 존재다, 이렇게. 불행하게도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것으로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을 지닌 사람을 지금 다 섞여가지고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래요. 다 섞였대요. 섞여서 그 정통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사실은 어렵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이디오피아 유대인, 그 흑인 유대인인 거예요. 그 불가한 일이죠. 저기 러시아 유대인. 그런데도 그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가 다윗 왕국의 연장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심으로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정말 알지 못하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공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서기관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하고 계속 변론을 통해서 예수님을 권위를 추락시키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거의 끝에 가르침이 왔을 때 이제까지는 질문을 받으셨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7이 남편이 있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국에서는 뭐 결혼이 한다느니 만다느니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연합해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에 계속 답변하시다가 이제는 거의 말씀의 끝 부분이 왔을 때 예수님이 이제는 서기관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야, 너희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치는데 아니 시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야? 성부의 오른편에 계시는 신적인 존재라고 했는데 제대로 가르치는 건 맞아? 너희들이 지니고 있다는 권위가 그게 맞아?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서기관들을 훈련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의 내용을 보면 내 오른편에 앉으라 뭐 할 때까지?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예수님은 이것을 인용하심으로 성부의 분명한 의지가 무엇이다?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부의 분명한 뜻이라는 것을 천명하시는 겁니다. 메시아는 어떤 존재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받게 되는 존재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의 내용에 의하면 왜? 내가 네 원수를 메시아, 네 원수를 너 발등상 아래로 내가 풋스틀로 만들 때까지 너는 어떻게 하고 있어라? 내 오른편에 이렇게 앉아 있어라. 그 승리를 누가 만드시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궁극적인 승리의 원인자는 누구시냐? 성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것에 누가 수종드시느냐? 예수님이 수종드신 겁니다. 메시아로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네 원수는 다윗이 기록할 때 당시에 블레셋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에돔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로마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로마를 항거해가지고 독립을 되찾는 것을 그 메시아가 행할 바로 가르쳤지만 열심당원 같은 경우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메시아에게 주어질 승리는 역사 전반에 걸친 원수 곧 영적 존재인 마귀와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오면 이스라엘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우뚝 서가지고 우리를 잘 먹게 잘 살고 간다 이렇게 왜곡시켜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물어서 예수님의 권위를 추락시키려고 했으니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니요, This limb, 이 영역, 보이는 영역에 관계되어진 것이 아니다. 메시아가 행할 바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요, 이 영역의 것이 아니다. 이거 이상이라는 거죠. 왜? 역사 전반에 관계되어진 원수가 싸우시는 거니까. 그 원수 마귀죠. 뱀의 후손들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서기관들은 왜 그런 왜곡된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주었는가? 그들은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뭘 받기를 원했다? 문안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문안받기를. 연상이 자꾸만 돼요. 연상이 정말 오늘도 연상이 됩니다. 강단에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 이거 몰랐죠? 이게 이런 겁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자들이 이단이지요. 되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14만 4천만 천국에 간다고 했다가 신천지가 14만 4천이 넘으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14만 4천만 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막 14만 4천 안에 들려고, 그 중에 또 들려고 막 온갖 열심을 내는데 14만 4천이 넘어버리니까 이게 곤란하게 된 겁니다. 그걸 자꾸만 다른 것을 들여가지고 이상한 말로 그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문안받기를 원했으며, 왕이잖아요, 왕. 그 자들은 왕입니다. 그래서 무슨 월드컵 무슨 경기장 같은 데서 이렇게 하면 그걸 왜 빌려주는지 하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보면 도롱표인가요? 무슨 그게 뭐죠? 도롱포인지 뭐 이게 왕이 입는 무슨 도포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 입고 여기는 모자는 이렇게 내버려 가지고 앞에 이렇게 주렁주렁, 옛날에 우리 상감마마 했던 그걸 쓰고 나타나 가지고서 무슨, 야, 그걸 따라가는 걸 보면 와, 정말 인간이 돈 준다고 해도 안 갈 것 같은데 저희 같으면. 그런데 이단들은 한결같아요. 저기도 그랬잖아요, 저 통일교도. 참 신기합니다. 참 신기하도다. 그것을 통해 문안받기를 원했고 상석을 원했다. 뭐가? 서기관들이 그 가짜 권위로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자 했다. 왜? 와,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길 원해서. 전에 무슨 방송을 보니까 여러분 아가서를 제가 무슨 약장수 같이 제가 아가서를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도 CBS를 장악하고 있는 걸 보면 대단합니다. 그 돈을 주고 그 시간을 사는 거죠. 가짜 권위죠, 가짜 권위. 근데 예수님 시대의 그 서기관들이 백성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서기관들이 이렇게 하라면 그게 그런 줄 알고 그냥 따라간 거죠. 오늘 되지도 않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해석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 그냥 세상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이슈를 제기하고 어떤 테마를 제공해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여기에 있는 그 어떤 것을 행함이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여기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문안받고 저를 잊어주세요라고 한다든지. 뭘 잊어줘요? 그냥 사라지면 되거든요. 지옥에 가서도 회개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 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누구를 지옥에 두시겠느냐,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은 없는데 왜 그렇게 표현하느냐? 그 영혼이 죽으면 소멸시키신다. 그래서 영혼 소멸설, 그것도 아주 유명한 목사들이 행하는 겁니다. 자, 이 서기관들과 관계되어진 자들인 거지요. 가짜의 권위로 무엇을 하느냐? 문안받기를 기뻐하며 어디 가면 상속을 원했던, 예수님께서 이런 무리들을 조심하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이미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셨는데 서기관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겁니다. 가짜 권위를 가지고,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성경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혼할 때는 이혼 증서를 주면 된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혼 증서 주면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으면 된다.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든지 뭐 땅으로 맹세하든지 하늘로 맹세하는 것 정도는 그거는 괜찮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또 못 지켜도 그건 괜찮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멋있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시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누가?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의 예수는 예수요, 너희의 노는 노가 되게 하라. 맹세가 필요 없는 진실한 사람이 자.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을 조심하라. 저도 뭐 그 정도 내가 쓰는 종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최근에 저희 형이 가까이서 8년이나 지켜보았던 저희 형이, 그분은 뭐 방향이 뭐 그게 더 효과적이냐 아니냐, 뭐 그 방법이 진짜 좋은 거냐 아니냐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그분은 목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었기에 하나님께서 제 입에 저걸 막으려고 그러셨구나. 너무나도 참 평생에 감사하게 되는데, 거의 30년간을 참 하나님 옆에 감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리들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뭐 우리 유튜브에도 보면 똑같아요. 저희 교회 이름하고 교회 이름이, 그래서 이게 치면은 거의 구독자가 몇만 명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방언이에요. 방언하는 법. 그럼 몇만 명이 보는 겁니다. 그 방언하는 법을. 방언하는 법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방언 훈련하는 법 성경에 있습니까? 방언은 뭐다? 카리스마다, 기프트다,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에게 주시는 겁니다. 각각에게. 그걸 막 달라고 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이들에게 가르치는 카리스마, 어떤 이에게는 방언하는 카리스마.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사랑의 말 한마디 하는 게 더 값지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일반적으로 어떤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그 분의, 제가 이게 토마스 롱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의 그 유튜브를 보면요, 몇천 명 안 봤어요. 정말 복음을 외치는 분인데, 그런 건 재미가 없는 겁니다. 방언하는 법 몇만 명이 보는 겁니다. 아니, 성경에 방언은 집에 가서 혼자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집에 가서. 그런데 막 방송에다 대고 방언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해라. 방언은 통역해가지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경우만 방언을 해라. 그리고 순서를 따라 해라. 어떤 사람이 방언을 먼저 하고 있다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데, 그 다음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데 다음 사람이 방언을 하면 이 사람은 그치고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참 이런 무리들을 조심해라. 방언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같은 거짓 지도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거짓 지도자들이. 저 목사 40년간 성역을 했는데요, 저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막 제가 기도하면 막 병이 낫는데요, 제가 어떻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할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거짓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지도자들을 삼가라. 근데 참 거짓 지도자들이 많아 보입니다. 정말 현세적인 것에 대해서만 말하지 지옥과 죄와 벌과 영생, 천국, 거룩, 의로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아니하는, 환경, 인권, 마치 현세적 유토피아를 만들어가며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처럼 성경에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잘 해가지고서 세상을 변혁시켜야 된다. 사회복음이죠. 사회복음. 성경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지만 여기가 전부라고 가르치는 서기관들처럼 해가지 않은 겁니다. 본문에서도 40절에 보시면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인데 그 받는 정죄가 더욱 큰 정죄를 받게 될 거다. 복음을 세속화시킨 자들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본질적인 싸움이요 역사 전반에 걸친 싸움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사역자가 진짜 사역자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으니까. 이것은, 이 싸움은 모든 인류의 운명에 관계되어진 영적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진짜 사역자라는 겁니다. 진짜 서기관이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싸움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 왜? 성부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승리하신 후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어디 하시다? 네, 자, 앉아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사. 왜? 이미 승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승리의 뒤를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여기 오늘의 것을 넘어선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그 어떤 것으로 우리 자신을 논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아주 빡센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렇죠? 정말 자존감이 빡센 사람들이.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해도 개의치 않는 겁니다. 왜? 우리가 본질적으로 싸워야 되는 걸 여기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 누구한테 인정을 받느냐 마느냐,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예스, 그래, 내가 다시 말하는 거야. 지금 정신 나가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로마의 감옥에서. 제가 아동부 설교 시간 때 언급했는데 유퀴즈의 정신병자, 영국에 있는 정신병원 관계자분이, 여성분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1년에 가서 저 이게 너무 힘듭니다. 죽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180만 명이래요. 병이 걸려서 온 사람들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180만 명이. 그런데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게 독방이든 뭐든 관계없는 겁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보네퍼라고 하는 분이 약혼자에게 사형 집행 얼마 전에 편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선한 능력으로. 그 어디서부터 오느냐?
사회복음과 같은 현세적 어떤 그런 것,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이 따위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이 따위로. 예수님이 그래서 38절에 39절에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런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렇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이미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메시아와 성부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승리의 완전한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애는, 지금 주어진 이 생애는 그 승리에 동참케 되는 시간이고, 또 우리가 그러다가 죽게 되면 그 죽음은 무엇입니까? 그 승리의 나라로 디파처하는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비행기 타고 이렇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감. 뭘 해도 상관이 없는, 무엇을 먹어도 상관이 없고, 흩어진 나그네들이여, 베드로 사도께서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에 흩어진 지하에다가 구멍을 파고 거기서 모든 삶을 해결해야만 됐던 그런 삶에 있어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생애를 살아냈으며 그 도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큰 싸움, 우리의 현재 역사를 넘어서는 싸움에 동참하였으며 승리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로 마음껏 기뻐하는 우리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이제 바로 앞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거짓된 가르침을 삼가라고 하신 것이 거의 마지막 가르침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 마음에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현세적인 것으로 만족시키고 현세적인 회복에 대한 긍정의 메시지, 아버지,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 저희 마음에 깊이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싸움을 우리로 또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승리가 분명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